그래서 강단에서 자주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확신들을 갖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본문이고 로마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칭의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시작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을 누리자 되어 있는데, 각주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이 있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단어들이 여러분 줄을 치셔야 될 단어예요. 3절에서 5절 말씀은 환난 중에 다시금 즐거워하게 됐는데 이는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의 확신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그 즐거움은 환난 중에서도 소망 가운데 확신으로 즐거워하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의 결과들로 우리가 복음을 적어도 제대로 이해했다면, 아니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면 속에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래서 이 즐거움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즐거움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참된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의 전제가 뭐예요? 복음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화평을 누리는 관계에 있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겠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어떻게 할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했습니다. 자, 연약하다는 말은 그냥 내가 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연약하다는 말은 내가 나를 구원할 길이 없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한마디로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적인 부패, 전적 무능에 있는 존재다. 이게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때? 줄 쳐놓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비슷한 표현이지만 죄인 되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저주와 형벌의 대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받을 존재가 되어졌던 우리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고 내가 당신보다 더 의로운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니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나 죄 많지요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부하죠.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로마서 1장부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항목들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죄의 항목 속에서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은 여러분 의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 이방인들하고는 좀 다르죠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결국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를 짓잖아요. 그 죄가 그 누구도, 앞에 있는 목사도, 여기 있는 장로도, 권사도, 그 누구도 나는 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복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 존재가 일단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지금 휴전 이야기를 계속 옆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강대국들이, 여기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진정한 하나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공산주의도 또 이쪽의 자유주의진영도 중간에 적당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딱 민족을 분단시켜서 절충적인 어떤 그 관계 속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휴전하고 협정하고, 이게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은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완전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일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좀 괜찮은 존재, 내가 죄인 되었을 때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복음의 은혜로 의롭게 되기 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니, 로마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 사람들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나의 영광, 나의 자아, 늘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싫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로마서 1장 23절 본문을 한번 앞에 돌아가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23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바라본다는 것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고 그 복음을 막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몸을 함부로 돌리지 않아요. 죄 가운데 내 자신을 함부로 세우지 않는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꼭 설교를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고 죄 짓는 자고 회개해야 된다.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은 환난을 당하면 누구나 힘들어요. 환난을 당하면 누구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어떤 결과?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3절 4절의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최고의 방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부를 누리고 많이 배우고 내가 인격적으로 수양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고통과 환난, 여러분 이게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더 주어질 때 여러분 고통과 환난의 의미가 바뀌죠. 아, 이 환난, 이 고통이 우리 아이들 표현하는 것처럼 개고생 아니다. 믿습니까? 너무 심한 표현을 썼나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환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 환난은 내 믿음을 더욱더 금보다 귀한 믿음의 연단을 준다고 하는 이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는 말이 환난이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준다는 말이죠. 인내의 믿음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성품과 인격을 단련시켜 주는, 여러분 인격이 성숙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환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연단된 성품은 오늘 여기 본문에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어떻게 해요? 깨어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끝이 아니라 환난의 끝 지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실까? 많이 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9.19 29년의 시간 속에 돌아보면 분명 쉽지 않은 시간들이, 또 환난의 시간들이 분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영적으로 내 자신을 그냥 게으름에 내어놓을 수 없는 영적 전투는 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 더욱더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기회가 되며 정말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에 확신을 갖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사실을 알기에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는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한 거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뭐냐?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5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소망에 대한 확신을 피력하는 말인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할까?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근거가 뭘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그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이 동질하다, 교리예요.
성부가 더 뛰어나고 성자가 더 아니요.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이 동일한데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존재 방식으로, 여러분 셀할 때 우리가 늘 생각하죠. 성부와 성자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창세전에 그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완전한 코이노니아, 교제의 어떤 관계, 행복을 그 속에 누리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주로 성령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우리 안에 전달되어지는, 사랑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의 어떤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흘러 넘치는 그 관계가 오늘도 우리 안에 반영되어지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이 표현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찔끔찔끔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냥 한번 왔다가 빼앗겨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인치시는 사랑, 빼앗길 수 없는 사랑. 아니 그 사랑이 줄어들기는커녕 그 복음의 감격 속에 거할 때 점점 더 강렬해지고 점점 더 깊게 누려지는 그 사랑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그 사랑의 충만함 속에 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법에 의존할 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라는 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럼 제 자신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고 인정 욕구가 늘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인정 욕구가, 이런 이야기 제가 자주 했죠.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생존 방식이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빙 투월드 하는 사람, 막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무빙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 부딪히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 무빙 어웨이 하는 사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늘 맴도는 사람. 저는 첫 번째, 세 번째가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어제 한 번씩 이야기하죠. 저는 선생님이 한번 칭찬해 주면 그 해는 거의 성적이 탑으로 올라갑니다. 요즘 고향 갔다 다시 한번 생각난 게, 참 지금 생각하면 회개해야 될 죄지만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줬어요. 제가 3학년 때 손가락 잘렸다고 그랬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6월 6일 날 제가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선생님이 이 수술 받고 누워 있는데 찾아와서 얼마나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지. 그 이후로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공부했고, 선생님이 담배 심부름이라도 시키면, 요즘 담배 심부름 시키면 큰일 나잖아요. 시키면 너무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뛰어가서 담배를 사오고, 심지어는 선생님 드시라고 남의 집 옥수수를 다 따가지고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근데 늘 누군가의 인정,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사실 20년, 아니 지금도 늘 있어요. 그게 자유롭지 않아요. 뭔가 책망이 있고 이러면 잠 안 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근데 문제는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을 향한 비판의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나를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몇 주 전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SQ라고 하는 그런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검사지를 복사해 주면서 이렇게 면밀히 좀 살펴봤어요. SQ가 뭐냐? 이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드립니다. 그 앞에 내용이 있는데 SQ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근본적인 지능입니다. SQ는 IQ 및 EQ와 구별됩니다. IQ는 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EQ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반면 SQ는 인간의 존재, 삶, 행복 등에 대한 근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SQ는 IQ와 EQ의 형성의 토대가 되며 인간의 모든 지능을 통합하는 지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검사지의 어떤 결과들을 면밀히 이렇게 아이들의 문제니까 살펴보다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뭐 디스크든 뭐 여러 어떤 인성 검사든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져 있으면서 4층에 가면 9번째 그 지능이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성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만든 거고 여러분 우리가 영성지수라는 표현과 삶의 어떤 실존의 의미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상당히 객관화시켜 내고 있구나. 이 검사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진행했을 때 인성의 문제, 또 진로 적성의 문제, 성격 유형의 검사, 행복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검사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물론 이 검사지가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강의를 했던 사모님이 저한테 이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객관화시키고 그 객관화된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큰 유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객관화하고 그 객관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가져야 되는가. 이 과정이 보니까 심층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향상시키는 어떤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자녀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이 있거나 또 필요성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얼마든지 연결하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이 청소년부 아이들의 그 그래프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느낌이 뭐냐면 그래도 부모가 있고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자란 아이들의 그래프와 좀 그렇지 못한 자녀들의 그래프는 너무나 그냥 눈으로 딱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표가 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접촉점을 먼저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 결국 우리의 목표는 복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복음이 그들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라는 이 부분에서 금요일 날 제가 소개했던 김인환 목사님의 책 여러분 교사들은 한번 이 책 보세요. 아니면 유튜브에 이분들의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이요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이 영상을 치면 몇 개가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이분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죠.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은 작은 연료 탱크를 가지고 성인으로 여행을 떠나는 소형 자동차와 같다. 연료는 가족의 사랑과 격려다. 사랑과 격려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도 탱크가 작기 때문에 자주 보충해야 하는 시기다. 저는 이 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성인으로 여행을 떠나는 소형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료가 자꾸 떨어지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과 격려로 그 연료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공간이다. 딱딱한 가르침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놀이터여야 합니다. 교회라는 놀이터에서 노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제자로 자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필요를 어른들의 잣대로 재서는 안 된다는 것. 어제도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궁금해서 강사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지금 교사들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이야기하려고도 입 다물어 버리는
자기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그런 접촉점들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막 자기네들끼리 검사지를 가지고 와서 막 이야기하면서 4층에 결국은 블루마블로 하루를 마무리하던데 6시간 넘도록 안 가고 함께 교제하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음받아진다. 여러분, 먼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먼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게 잘 안 깨달아지면 로마서 1장부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개역성경 한번 읽으시고 안 되면 세번역 읽으시고 그래도 잘 이해 안 되면 쉬운 성경 읽으시고 유진 피터슨의 성경을 한번 로마서 한 권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앉아서 1장부터 16장까지 읽을 수 있다면 분명코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힘들어하고 그냥 눌려있는 우리의 가슴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뭐 복음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엄마 아빠 얼굴 보면 교회 가기 싫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 환난 중에 이 즐거움을 빼앗길 수 없는 그 증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표현 쓰고 있잖아요. 한번 이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에 놓여지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 있다면 기도함이 즐거움으로 다가와야 되고 찬양함이 기쁨이 되어져야 되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데 그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환난 자체가 오늘도 우리에게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에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아지는 이 놀라운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회복이라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이 사랑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한마디로 신자의 마음속에 척도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혹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방에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 관계 속에 꼬이고 힘들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모든 게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예송이 지금 28인가 9인가 알고 있어요. 요즘 많이죠. 하여튼 예송이 태어났을 때 주제가 아시죠 여러분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에도 분명히 그 찬양 불렀습니다 제가. 근데 찬양을 많이 늘 이 아이를 안고 불렀던 찬양 속에 어느 날 마음에 그냥 훅 와닿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훅 와닿은
그 말씀이 뭐냐면 그냥 너무너무 이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지금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단다. 네. 좋아요. 아들 있는 집들이 늘 부러워하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거 잊지 말. 다시 회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최근에 새벽에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 앉는데 기도가 막 터쳐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시켜 주셨네. 요즘 그런 척도를 스스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 홀로 기도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걸 보면 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혼자 이렇게 막 마커스 집회에 틀어놓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죠. 정말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누리지는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독생자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말씀을 듣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혼란을 넉넉히 이기며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인생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위로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되 환난이 우리 안에 있는 열정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하여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그 사실에 은혜가 있고 그 사실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